풍랑이 없는 삶이 정상인 삶이 아니라 오히려 풍랑이 있는 삶이 정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먼저 전제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과연 성경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시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렇습니다.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너희 삶 가운데 시련이 오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태어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풍랑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폭풍우가 몰려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 무서운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녀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고통 가운데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마치 하나님께서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숨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풍랑의 시련을 주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때로는 풍랑의 시련을 주시는 것이지요. 왜 그 풍랑의 시련을 주시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때로는 경고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풍랑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떠들썩한데 이러한 감염병으로 여러 가지 피해가 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지요. 또한 이러한 일로 인해서 감염된 사람들은 그 죄가 많아서 그런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에 한 번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그 근처에 있던 18명이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궁금했지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운이 없어서 저렇게 망대가 무너져서 죽게 되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죽은 사람들이, 저 18명의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다. 회개해라. 바로 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메시지로 때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특별히 최근 들어서 우리 온 지구는 이 미세먼지, 그리고 지구온난화, 그리고 지진, 기근 이러한 수많은 변화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지난 6,000년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불과 200~300년 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세상 종말이 가까웠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제대로 살아라. 너희들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해라.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이지요. 풍랑을 주시는 또한 두 번째 이유는 마지막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풍랑을 주십니다. 지금 현재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그리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일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너무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지요. 하지만 때로는 풍랑이 닥칠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시험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하지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게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입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풍랑을 주시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풍랑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발전하게 되기 때문에 때로는 풍랑이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오면서 한 번의 실패도 맛보지 않고 물질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부족함이 없이 일평생을 살아온 그 사람, 과연 이 사회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로 남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른 누군가의 아픔을 감싸 안아주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풍랑을 통해서 풍랑의 시련을 많이 만나본 사람들은 인생이 얼마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가, 그리고 인생이 녹록지 않고 또 그 풍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풍랑의 시련이 찾아왔을 때 이 풍랑의 시련, 이 고난이 나에게 당해졌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풍랑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펼쳐주신 것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관점을 바꾸는 순간 모든 문제는 사실상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영적인 도약을 우리는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오는 이 풍랑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잘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파도를 자유자재로 이용해서 그 위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서퍼들의 모습이지요.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 파도가 너무나도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인데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즐거운 일이 됩니다. 보는 관점을 바꾸십시오. 관점을 바꾸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고 오는 파도와 같이 계속해서 몰아치는 이 풍랑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이것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련들을 잘 이겨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풍랑의 시련들을 축복의 계기로 만들고 실패와 절망을 영원한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본질을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풍랑은요 시시각각 변합니다. 아마 바다에 배 타고 나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쳐서 막 배가 뒤집힐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또 지나면 그것이 물러가고 아주 해가 뜨고 잔잔한 바다가 됩니다. 시시각각 우리의 삶은 변해요. 우리 마음은 갈대와 같습니다. 시시각각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분, 영원히 우리의 삶 가운데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작은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로 나아가셨지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큰 풍랑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호수에 어떻게 풍랑이 있을 것인가?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작은 호수가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것이 바다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 먼 땅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수평선이 보이는, 이쪽 끝에서 보면 저쪽 끝 땅이 안 보이는 그 정도로 넓은 호수입니다. 근데 이 호수는 지대가 낮아요. 주변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기압차로 인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조석 간만의 차이로 오는 파도가 아니지요. 바람 때문에 오는 파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바람도 무서운데 또 거기에 파도까지 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지요. 예수님을 찾습니다. 근데 예수님 뭘 하고 계셨습니까? 너무나도 평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제자들은 참 야속한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배에 오르시기 이전부터 이미 풍랑을 만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면서도 풍랑이 일 것을 알고 계시면서 먼저 나셔서서 잔잔하시게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예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때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배에 대해서 능숙하다 생각했지만 이 무서운 풍랑이 일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서 어찌할꼬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풍랑의 시련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이 깨어져 나갑니다. 결국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도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풍랑이 주는 유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만 보면서 두려움에 빠질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 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으로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있어야 할 일이 있는 것이고 또 이 일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불확실한 미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미래 가운데 불안에 떨고 있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외쳤지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셨지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믿음과 두려움이라는 것은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면 또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관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두려움 없는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두려움을 다 떨쳐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맹신이 아니지요. 요즘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까짓 거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니지요. 이러한 비상시국 가운데 발빠르게 대처하고 조심하고 준비하는 것은 믿음 없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을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밑도 끝도 없이 믿어라 그러면 다 된다. 믿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린다. 여러분 이것은 맹신입니다. 맹신.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믿음은 그냥 다 빼버리고 자신감만 가지고 살아가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믿음은 자신감이 아니라 주를 의뢰하는 마음입니다. 주를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는 마음이지요. 제자들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만유해 주시고 만주의 주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어도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셔야지만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지요. 주무시고 계시면 무능한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때로는 자녀들이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배가 아프고 머리에 열이 나고 하면 부모는 잠을 자지 못합니다. 배를 쓰다듬어 주지요. 그리고 열이 내릴 수 있도록 머리에 물수건을 계속해서 갈아줍니다. 아이는 그것을 알까요? 모르지요. 그냥 아이는 콜콜 잠만 잡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작은 풍랑 가운데 그것에 초조해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 풍랑은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랑은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근거가 있는 믿음이지요. 이러한 비상시국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하여지고 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설령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가야 할 본향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현상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풍랑은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서 우리에게 두려움은 줄 수 있지만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침몰하게는 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때에 환경을 이겨내는 지혜와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풍랑 가운데 주만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를 기다리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형편을 아셨고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주무시면서도 제자들의 구원 요청을 기다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무능함을 깨닫고 예수님께 구원의 요청을 드렸을 때 예수님은 잠시의 지체함도 없이 배 위로 올라와서 그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것입니다. 저들을 구원해 주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때를 내가 정해놓고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정하신 때, 그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요. 시편 102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2편 13절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정한 기한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많은 표현들 중에 저는 가장 좋지 않은 표현 중에 하나가 이 죽겠다라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미워 죽겠다, 심지어는 기뻐도 어떻게 합니까? 좋아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없어져야 될 말입니다. 뭘 죽을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선포하십시오. 죽게 있다. 어려운 가운데 이것은 주님께 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오직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이 땅 가운데 의연한 삶, 그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어떠한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의연한 자세를 지니시고 늘 주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치 말고 믿음으로 주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환난 날에 주를 부르라.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없다면 주를 부를 이유도 없습니다. 환난이 있기 때문에 주를 부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긍휼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주께 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 기쁨, 평안,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풍랑 가운데 주만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부르짖는 이 제자들의 음성에 예수님께서는 단숨에 배 위로 올라가서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파도를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요동을 치며 풍랑을 일으켰던 바다가 잔잔해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실 엄청난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무능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도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다를 잔잔케 하시자 27절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기여겨 가로되.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배에 같이 올랐던 제자들과 그 많은 무리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 말 한마디에 바다가 잔잔해지고 풍랑이 잔잔해지는가 너무나도 궁금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분,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명확하고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이란 게 있지요. 아이잭 뉴턴이라는 물리학자가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은 발견한 것이지 그것을 만든 것은 아니지요. 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이 법칙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지구가 자전을 하고 1년에 한 번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연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이 모든 법칙을 만드신 분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그 법칙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제가 조금 다르게 읽었죠? 여기서 그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미 태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지금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만물이 운행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현실 앞에서 나를 만드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길 때 우리는 그 험난한 풍랑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까?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그 앞길을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랑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이 풍랑이 있는 이 환경 가운데 그 현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까요? 두 가지로 나누었지요. 뭐였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풍랑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써 마치 이 파도를 자유롭게 타는 이 서퍼들의 삶과 같이 모든 어려움들을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축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풍랑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 풍랑을 주신 이유와 목적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하고 계시다. 믿음으로 일단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내가 하나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잠깐 동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